할렐루야. 예, 우리가 본문 말씀 방금 함께 합독했는데요. 우리 맹인을 치료하신 우리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눈을 떠서 더 밝은 눈으로 주님의 나라를, 그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 그가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받고 또 치유받은 이후의 삶이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9장은 본래 예수님의 그 제2의 성자 하나님으로서 절대 신성을 가지신 존재였으나, 하나님이 태초부터 세우신 구속의 법에 따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함으로써 결국 예수님의 그리스도직과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구원의 절대성을 확증하기 위해 기록된 요한복음의 전반부로서 7가지 7대 그 표적과 또 선언을 통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보도하고 있는, 직접 보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요한복음을 같이 함께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 또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이 놀라운 일들, 또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일, 또한 왕의 신하에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신 주님의 능력, 이어서 오늘 본문 9장에서 보는 6번째 표적이 뭐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유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암 거지 맹인을 치유하신 것은 7대 표적 중에 6번째 표적으로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을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는 질병에 걸렸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질병이 누구의 병이든 간에 죄의 결과에 의한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입니다. 이런 생각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일반적인 관념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들의 관념이 늘 이랬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는 죄의 형벌이 자손의 3, 4대까지 보응된다는,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보응된다는 그런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인자를 주님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1000대까지 베푸시네요. 그러나 아까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고,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율법적으로만 생각하고 율법적으로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관념 속에서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에 대한 말씀을 확실하게 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주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시키려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서 타인의 불행을 무조건 죄의 결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 되죠.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갖고도 탄탄대로로 가는 이들도 있어요, 보면.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악하고 그런데 하는 것마다 잘 돼. 뭐가 이렇게 탄탄하게 잘 가는지 그걸 보면서 너희는 부러워하지 말라. 뭐라고 하셨죠? 앞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 예. 그리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께서 하신 답변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서요, 질병이 때로는 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위해서 잠시 고통 중에 있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4절에서 그러나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요,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아직은 예수님의 때로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혜를 베풀고 복음을 증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그런 메시아적 자각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주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방법이 다양했어요. 근데 오늘 이 주인공은, 이 맹인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침을 뱉었어요. 땅에 그 진흙에 침을 뱉어서 그 흙을 빚어서 그 맹인의 눈에 붙여주셨어요. 발라주셨어요. 어떻게 됐죠? 그리고 나서 저 연못에 가서 씻으러 가셨는데 그 연못이 바로 실로암 연못입니다. 이 진흙의 혐오로 눈을 뜨게 되었을까요? 그 진흙 때문에 이 맹인이 치유받았을까요? 자, 예수님의 그 방법에 눈을 뜨게 한 그 방법이 진흙을 발라서 눈을 뜨게 한 그 방법에 신요함이 있는 것이 아닌 은혜였습니다. 은혜의 베푸심이었어요. 은혜의 베푸심이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마음만 먹으면,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치유하시고자 마음만 먹으면 주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가 치유함을 그 자리에서 받는 일들이 지금까지 쭉 온 중간에 있었어요. 그렇죠? 죽어가는 아들도 살리시고, 그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예수님의 은혜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크게 요구되는 바이고,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은총을 베풀 때에 영육간의 눈먼 자는 반드시 치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눈을 전혀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자가 치유받듯이 눈은 뜨고 있으나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않은 맹인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이들도 반드시 치유함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서 영적인 맹인이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옛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구체적인 믿음의 행실이 있어야만 합니다. 참으로 침으로 이긴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신 예수님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은 성전 남쪽에 있었고, 실로암 연못의 이름은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을 보내심으로써
연못의 이름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에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실로암 연못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맹인은 주님 말씀대로 믿고 행했고 영육간의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치유함을 받을 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하셨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런데 이 맹인은 주님의 그 말씀에 가서 씻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와 영적인 맹인 역시 구체적으로 믿음의 행위가 따를 때에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있고 또 안 보였던 눈도 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를 나타낼까요? 우리 마음에 은혜 받을 만한 준비,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을 하고 행위로 옮겨야 될 때 그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불행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됩니다. 불행이 불행으로만 끝나면 이거는 멸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빛든 일을 합시다. 네. 더 어두워지기 전에 우리는 빛든 일을 해야만 합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다양하게 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경로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끝까지 구원의 경로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을 오늘 또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스스로 연못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 은혜에 그 은총회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암 연못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우리 들어갑시다. 지금 연못에 우리 들어갑시다. 우리 주님이 스스로 연못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연못에 같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실로암 연못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모두의 귓가에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총의 연못으로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맹인이 치유받은 후의 삶을 살펴봅시다. 편협한 율법주의자인 이 바리새인들은 온전히 죄 가운데 맹인으로 난 자가 감히 월등한 자신들의 가르침을 가르치려 한다는 이유로 맹인이었던 자를 교회에서 추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눈을 어떻게 떴느냐? 나는 주님이 그 선지자 같으신 분이다.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했어. 순종했더니 이렇게 치유됐다는 말을 이렇게 들으니까 이들이 탁월한 그 능력으로 가르치는 자로서 이 맹인이 이런 말을 하니까 불쾌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했을까? 그냥 태어날 때부터 오랜 세월 동안 보지 못하고 얼마나 불쌍했을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주의적인 이런 선생들이라면 그런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축복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에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자들. 그러므로 이들은 이 맹인을 추방했습니다. 맹인은 주님에 의해 보내심을 통해 이젠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삶으로 구원에 이르는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 죄를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를 입어 천국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상 아브라함을 의지하고 인본적인 종교 규례를 신앙의 근거로 삼는 이 유대인들은
천국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을 인정하고 돌아오면 갈 수 있는 거죠. 왜? 아직은 문이 열려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로 제시음을 받았고 하늘로 보냄받은 이들로서 천국 예루살렘을 반드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실로암 연못에서의 맹인도 우리 성도들도 천국으로 보냄받은 복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천국의 소망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삶으로써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신앙의 눈이 떠지는 것은 참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의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나면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 누가 너를 고쳤느냐, 이게 일이야, 이들의 일이.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쭉 보면, 근데 오늘 또 역시 맹인한테 누가 너 눈을 뜨게 했어? 하고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눈을 떴느냐 하며 예수님을 시인하는 맹인을 출교시키기로 결정을 하는 동 따지고 괴롭히는 것 뿐이었어요. 맹인이 치유받은 후에는 이렇게 출교되었어요. 이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새 삶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출교되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오히려 더 복된 삶을 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천국문이 열려서 거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패역한 유대인들은 분하게 생각하고 고스거리를 찾으려는 혈안이 되었습니다. 맹인은 출교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선지자이신 예수님. 유대 사회에서는요, 추방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의 삶을 얻고 복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했을까요? 선지자라고 고백했어요. 주님은 단순한 선지자이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이신데 이 맹인이 고백한 선지자란 어디서 나와서 알고 고백하냐면 그 옛날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큰 기적을 일으킨 때를 생각하면서 주님도 그들과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선지자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똑같은 이런 선지자와 다르시다인 거, 메시아적인 그런 선지자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가는 줄 믿습니다. 12 사도들도요, 주님이 인류에 대한 대속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랍비나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랬던 사도들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목격했고 또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는 주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전했어요.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받아도 우리는 잘못되지 않아요. 충만하게 받을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 세례를 받은 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라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담대하게 말씀도 전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9장 21절까지 보았는데요. 맹인을 치유하신 예수님께 대해서도 치유받은 맹인에게도 안식일을 범하고 병을 고쳤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걸 보았죠. 바리새인들은 다시 또 묻고 또 괴롭히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세요? 주님이 지금 악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안식일에 정말 영원히 캄캄한 그 세상에서만 아무것도 아름다운 꽃들도 아름다운 내 부모 형제도 볼 수 없는 그런 맹인을 치료하신 것은 우리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것이 없었어요.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냥 주님한테도 야, 저자가 안식일에 또 병을 고쳤어? 범했어? 죄를 범했어? 이렇게 괴롭히고 따지는 이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아픕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에 선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 권위를 남용하는 죄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면은 죄만 지적하는 도구로 악한 도구로밖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행하셨던 이적, 주님의 삶, 주님의 공생애 동안에 베푸셨던 이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은 낱낱이 늘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만은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의 그 전체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가면서 주님에 대해 우리는 생각할 것은 더욱 감사드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사역을 하셨구나.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 사역에 대해서 전부 기록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